번째 시간 다시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짧지 않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띄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회사원 한 명이 도로에서 운전하던 길에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히 안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았지만 이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원이 병원을 나서고 얼마 후에 그 회사원을 진찰했던 안과 의사 역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원 근처에 있던 사람들, 또 안과 의사와 접촉했던 사람들 역시 차례차례로 모든 것들이 하얗게 보이더니 이내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신명은 무서운 속도로 도시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신명 사태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 6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곳저곳으로 번져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환자였던 의사원과 그 안과 의사 그리고 그들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폐쇄되었던 정신병원에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력을 잃지 않았던 단 한 사람 안과 의사 아내도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의 뒤를 따라 격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폐병원의 격리 장소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멀찍이 둘러싸인 채 이제 격리가 되고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식량등을 받을 수 있을 뿐 돌봐줄 보호자나 의료 관계도 없이 방치가 됩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격리 장소를 벗어난 환자는 가차없이 사살하게 합니다. 더구나 신명하사는 근처에만 접근해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병원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공포에 질려서 그 경계선을 혹시 사람 근처만 접근해도 전염이 된다면서 환자들을 향해서 총을 발포합니다. 의사의 아내는 여전히 눈이 멀지 않았지만 그 장님들이 모여든 곳에서 자신이 눈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숨겨가며 남편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에 모여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함께합니다. 이후 환자들이 떠나온 도시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 무서운 전파력으로 퍼지면서 그 수용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달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요. 비리가 생기고요. 권력자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열이 정해지고요. 폭력과 심지어 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비치는 현실이 처음과 똑같은 현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용소 안에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수용소 건물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불을 피해서 수용소 병원을 나가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신명 사태는 이제 전 국가적으로 퍼졌고 그 병원의 수용소를 지키던 군인들도 신명을 했는지 전부 떠나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수십 명의 환자들은 살 길을 찾으려 발버둥을 치며 눈이 감긴 채 흩어지고 의사 안내를 중심으로 초기에 시력을 잃었던 소수 사람이 모여서 전에 살고 있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이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를 홀로 눈이 보였던 안과 의사 아내의 도움으로 이제 한적한 시골로 떠나자는 의견이 그들에게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멀었던 회사원 남자의 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눈이 멀었던 순서대로 그러니까 안과 의사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시력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I can see 눈이 보인다고 눈이 보인다면서 소리가 거리마다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눈이 보였던 의사의 아내는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의사의 아내는 자신의 차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소설책의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의 작가인 주제 사마라고의 작가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의 소설책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손을 뗄 수 정도로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한 도시를 눈먼 자들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눈을 떠서 볼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안과 의사 안에 빼고 모두가 눈먼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모든 것들이 공포스럽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절망스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현실을 눈을 뜬 단 한 사람만이 지켜보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I can see. 눈이 보인다고.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사야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해가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의 표어로 한두 번은 사용했을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교회 표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름에 학생 그리고 청년들 수련회 때에도 여러분,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빈도가 남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빛을 발한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져 있기에 그 어둠과 캄캄함 속에 뭐라고요? 일어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국의 100만년 바위 공원의 철창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서 공허한 눈으로 그 체념 섞인 눈으로 무심하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던 벽호였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우리가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먼 자들의 도시에 남은 모두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빛으로 트랜스포머 체인지 변화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흑암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며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와 같이 어둠과 사망과 그늘과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지 말라고 그 빛을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 그 빛들을 내어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영상 하나 주실래요? 그림 하나. 여러분,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는 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행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별 그러니까 지구가 별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별이 아니라 행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별과 행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별은 스스로 자신을 빛을 내는 발광체인 것이고, 행성은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오늘 지구를 보아하나 화성이요, 목성이요, 금성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지구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저 푸른 빛으로 우리에게 내어 비추고, 달에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지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뭐라는 것입니까? 빛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답게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의 빛을 반사처럼 지구처럼 찬란하게 푸르게 내어달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빛을 숨기지 말고 좀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기에 당연히 그 빛을,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같이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그 받은 빛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사랑교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의 아이들이 그 파워 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줌으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10여 명이 넘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 파워비전 담당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중 수업 출결 사항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한 번도 참여한 아이들이 4명 있었습니다. 주기가 느리지요. 그리고 서너 번 빠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살짝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명의 아이들의 객은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개근했던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빠지고 싶은 날도 있었고 자기도 줌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나들목교회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또 빠지기 싶은 날에도 우리 나들목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줌으로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분 3번 빠지는 아이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는 우리 나들목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꾸역꾸역 줌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들모 교회라는 걸 빛을 띠시나요? 그 친구가 빛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아이는 그 친구는 지난 상반기 12번의 그 모든 수업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나들모 교회 반사체로서 내가 그렇게 부끄럼 없이 살아내겠다고 아이의 고집, 그 아이의 실력, 아이의 당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들모 교회 교인으로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단 한 번도 예수 이름 가운데 엎치러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당과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영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네, 큰 아은입니다. 우리 작은 아이도 개근했습니다. 우리 테리도 개근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큰 선물 주겠지만 아무튼 간증은 이 아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입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 20대도 안 된 10대 아이가 그 근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산 위의 동네가 빛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먹칠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는 12번 꾸역꾸역 참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의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었다고요?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도시는 여전히 이곳에 있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반사체로서 그 빛을 반사해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대부분 머물고 앉아있는 제 사무실 겸 서재가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쯤에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책이 어둑어둑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눈 주위를 문질러 보았지요. 그래도 어둑어둑해 보이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이미 제가 노안이 시작이 되었기에 눈이 더 안 좋아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어둑어둑하니 책 보는데 신경이 쓰였습니다. 쉽게 피로가 오는 거죠. 눈먼 자들의 도시에 등장하는 눈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아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전등 스위치를 끄고 나가려는데 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전기의 촉이 성능이 이상했었던 것입니다. 원래의 불빛보다 전기 쪽의 성능이 50%가 감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실 겸 서재가 어둡게 느껴졌던 것이고 제가 보고 있던 책 또한 읽는 게 제 눈 때문이 아니라 전기 촉 때문에 읽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기를 촉을 새로 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것입니다. 50%의 성능으로도 보이긴 보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근 1년 가까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동 사모님이 왜 그렇게 어둡게 있느냐면서 이 어둠의 자식이라고 타박을 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있다 보니 이제 제게는 익숙해진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제 책상 주위로 잡다한 돌멩이 부스러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싶었지만 문이 잠겨있는 상태라 누가 왔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부스러기들이 책상 주위에 떨어져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전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그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올렸는데 느닷없이 사무실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보였습니다. 선명히 보였습니다. 순간 제 눈이 회춘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건강한 10대의 눈으로 돌아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채 5초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제 눈이 회춘한 게 아니고 제 눈이
10대의 눈으로 돌아간 게 아닌 것입니다. 천정을 올려다 보니까 전등이 바뀌어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에 새로 이사한 아들네 집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뜯겨져 있던 거실 전등을 떼어놓았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등이 제 사무실 천정에 널찍하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단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기업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눈먼자로 살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김신득 집사님이라는 천사의 손길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역시 제 사무실이 어둑어둔 것을 지나가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새고와 다름없는 전등이 있는 것을 지난 주일에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교회에 들려서 저에게 갔다 붙다 말도 없이 제 서재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전등을 교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의 부스러기가 제 책상에 수요일 아침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거면 그것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놔두고 참 여러분 1년 가까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그 어둑어둑감이 익숙해 있었던 저였기에 여러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오전에 그 빛을 보는 순간 탄성을 지어낸 것입니다. 이 선명한 세상이 이 눈부신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 갇혀서 1년 동안 어둑어둠에 익숙해 깨닫지 못했고 여러분 철장 속에 갇혔던 백호와 같이 1년 동안 어둑함이 불편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인 것입니다. 선명한 세상이었고요. 눈부신 세상이었고 책이 눈으로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빛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알았던 사건이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냐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 빛을 비추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영광을 간직하지 말고 비추어내 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1년 동안 어둑함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 그 빛 가운데 비추어 살라고. 여러분 지금은 불려지지 않고 있는 노래 중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렸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주도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도간에 안 두고 비추게 할 거야. 그릇에 안 들고 비추게 할 거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거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거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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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가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미국의 땅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목화밭에서 그 따가움 속에서 목화의 열매를 따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여러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어느 장소에서요? 노예의 자리에서요. 어둠의 자리에서요. 그럼에도 그들이 빛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믿고 있던 백인들 향해서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빛내라는 것입니다. 도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못 끄게 우리의 빛을 비치라고 노예들이 흑인의 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을 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영화가 개봉하고 사모님과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시간 동안의 긴 시간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내용과 영상에 푹 잠겨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영화에 대한 논평과 관람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 영화 내내 중심으로 배우들이 말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 대사는 제우스의 법이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우스의 법 어떤 법입니까? 그 영상 문장 하나 올려주실래요? 예, 크세니아 무슨 말입니까? 집을 찾아온 나그네의 신분이나 목적을 묻지 않고 음식과 잠자를 내어줘야 한다는 제우스의 법, 그리스말로 크세니아라는 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는 변장한 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제우스의 법이고 크세니아라는 단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디세이가 10년 동안 자신에 관한 이타카를 가는 길이 그렇게 험악했겠습니까? 그가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결정적으로 트로이를 함락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게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트로이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준 환대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트로이 목마에는 환대의 선물을 가장 누구요? 그 그리스 연합군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로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제우스의 법에 오디세우스가 걸린 것입니다. 왜 남편 오디세우스를 10년 동안 많은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고 왕의 자리를 태양하는 사람 무리들을 그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펠레도페가 궁전에서 10년 동안 대접을 했겠습니까? 어떤 법이요?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 때문이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문장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2절입니다.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정확하게 제우스의 법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찬란하고 가장 귀중하고 황금처럼 표현할 수 없다 해서 황금 같은 법,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이 성경의 말씀이 이 한 문장 황금률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고 환대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환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장한 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경험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가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우스의 법, 하나님의 법을 실천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34절부터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요. 아멘. 크세니아.
제우스의 법과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한국물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주라는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는 것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달라는 것이고, 옷이 없는 이들에게 입히라는 것이고, 병든 자들과 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해놓고도 몰랐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극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용법으로 지소라는 단어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학생 예배 때 설교했던 단어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최소한 것,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것, 적을 수 없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지소 용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현악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람보다 더 큰 콘트라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콘트라 베이스가 좀 더 작은 것은 사람 키만한 첼로입니다. 여러분 첼로보다 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략 40cm 정도 되는 뭐라고요? 비올라입니다. 여러분 그 비올라보다 더 작은 것은 무슨 악기입니까? 예, 30cm 정도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바이올 이외에는 더 작은 현악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이올린이 가장 작은, 가장 최소한의 현악기입니다. 현악기의 지소에 해당하는 악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지극히 작은 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것이 제우스의 법에 이와 같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는 변장한 신일도 모른다는 곧 변장했던 주님께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거창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대 높여서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지소와 같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이올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 빛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빛 정도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비춰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학원 차량 운전을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대뜸 저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원래 이런 얘기가 아닌데 저를 너무 다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그날은 목사님 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와치 하나 사주세요. 맞습니다. 갑자기 손에 차고 있는 시계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이번 주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와치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치가 6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미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 하신 절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가 해본 소리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너무 쉽게 와치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또 한 아이를 학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목사님,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상냥하게 저를 부를 때는 모든 게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목사님 저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언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생일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들 제게만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또는 한 아이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배고파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왜 제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차량 운영하면서 종종 이런저런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2,000원짜리 콜밥을 제가 선물로 사주기도 했고요. 학원에서 시험을 우리 아이가 잘 봤으면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특한 일 했으면 기특한 일 했다고 종종 제가 먹을 것을 사주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 지소에 해당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시는 목사님께 말하면
정말 와치를 생일 선물을 배고프다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크세니아 제우스의 법이 아니라 성경 요구대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라도 했더니 아이들은 특별한 날이면 목사님하고 다정하게 평상시에 하던 어조를 사용해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소리를 불러주면서 아이들이 제게 그렇게라도 부탁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김신디 집사님께서 저의 어둑함을 보시고 천정의 전쟁을 달아주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수호처럼 어쩌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누구의 할 것이라고? 예,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었고 나누고 전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크세니아 제우스의 법과 같이 성경의 요구에서와 같이 대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빛들을 현함없이 한 주 동안 비춰내시길 바라는 것이고 제가 기도원에서 그 빛을 비춰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대한 찬양으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정말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단순한 찬양의 가사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작업 안 됐을까 오늘은? 네, 그냥 주보에 있는 찬양을 보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미안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도간에 안 두고 빚지게 할 때야 도간에 안 두고 빚지게 할 때야 도간에 안 두고 빚지게 할 때야 사탄이 결단코 끌 수 없게 하겠습니다. 사탄이 못 끄게 빚지게 할 때야 사탄이 못 끄게 빚지게 할 때야 캄캄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빛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지소처럼 작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우스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그런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인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말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또 주님께 감사를 해서 이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황일의 간사가정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윤미라 집사님 또 새로운 서울의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환경으로 직경을 옮긴 우리 황인혜 간사 차기현 군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심과 일하신 그리고 준비하심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153 이엔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후배 사업장 방문했는데 감사함을 올렸던 감사함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법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드릴 것들을 구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이 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나눔교회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성령 은혜와 그 빛을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빛을 통해 성자의 은혜와 성비의 사랑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가 받은 빛을 반사체로 발산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빛을 비추어 내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기업체 학원과 당구장 위에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감당할 계약을 맡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81년 전 광동의 날을 맞이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순상을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 위하여 특별히 성동동안의 높은 곳 끝자락에 세워져 어둠의 빛을 드러내야 할 우리 나들목 교회 이후와 출타 중인 근무 중인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